네,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혹시 1, 2, 3부 들으신 분 없으세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성전 리모델링이었어요, 제목이. 근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게 그냥 당근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리모델링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리즈 속의 시리즈 설교예요. 우리 에베소서 지금 시리즈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시리즈의 시리즈로서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 시리즈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뼈대가 썩고 곰팡이가 핀 집에는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예쁜 실크 벽지 붙이고 아무리 비싼 등을 달아봐야 그것은 썩은 집이에요. 그리고 기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번듯한 집을 지었다 한들 어느 순간 파도가 치고 그 모래가 쓸려나가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낡은 자는 이런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면 철거와 재건축, 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낡은 영혼의 집을 철거하고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낡은 집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우리는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내가 이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내 이 낡은 집, 이 낡은 옛사람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허무함과 방탕으로 지어진 우리의 부실한 기초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분 철거 아닙니다. 전면 철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갔어요. 물론 그들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즉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갔던 생활상을 보면 그도 그럴 법합니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갔고요,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불로 바쳐 드리는 제사들도 이루어질 만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방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고린도전서가 쓰인 고린도 도시에는 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고 그 여사제들과 혼음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지금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허망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래와 같은 그 허망한
것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쌓아 올린다 한들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여러분, 그 바닷가 가서 우리 해변에서 이렇게 노시다 보면 모래성 막 쌓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모래성이 와르르 다시 무너집니다. 그 앞에 파도가 치는 그 앞에 모래성을 계속 쌓는다고 해도 결국엔 파도가 다시 치면 모래성이 무너져 버리죠. 세상의 것들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망한 것들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된대요. 여기서 쓰인 이 감각 없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굳은 살이 박혀서 느낌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굳은 살 박히신 분들은 거기에 무슨 가시나 이런 바늘 같은 거 찔려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그 허망한 것을 계속해서 쫓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행하는 많은 추악한 죄악들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지지도 않았던 것이고, 방탕으로 방임한대요. 방임.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방임이라는 게 내버려 두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이런 추악한 죄들에 자신을 방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해요? 욕심으로 행한다. 자신들이 아무리 이 방탕한 것을 행하고 행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감각이 없어져서 그것에 둔감하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고난 앞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야 하는데, 그들은 방탕과 욕심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진다 한들 그것에 둔감해져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망함을 쫓는 인간의 비극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시되었는데도 바닷가 휴가가 무엇인지 상상하지 못해 빈민가에서 진흙 파이를 가지고 놀며 재미있어하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한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7절에서 말하는 그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휴가, 여러분 다 엄청난 휴가 즐겨보셨잖아요. 푸른 산호초 바다 앞에서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파도 치는 소리 들으면서, 아니면 동남아의 그 너른 바다에서 첨벙첨벙, 아니면 제주도 푸른 바다에서 노시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무엇인가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고 재밌어 해요. 까르르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휴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은 쾌락 혹은 남들의 인정, 그리고 도파민,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충족해주는 그 도파민에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진흙파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그것으로 그냥 재미를 느끼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 진흙파이를 내 인생의 기초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작은 충격에도, 그리고 작은 고난 앞에도 쉽게 무너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과 무엇과 무엇?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진흙탕같이 썩은 기둥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온 것,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좋아요와 세상의 쾌락에 기대어 부실한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져 버릴 것들을 내 삶의 기초로 두고 있다면, 기둥으로 지금 세워두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철거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게 이건데 이거 다 그냥 놓아버리면, 이거 다 철거해버리면 내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어차피 썩은 기둥으로 세워놨던 집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새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제대로 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세상의 이 진흙파이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썩은 기둥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허무하고 방탕한 진흙탕에서 우리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는 그냥 이 진흙파이로만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행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썩은 기둥임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 썩은 기둥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들을 당근마켓에 내어놓듯 기꺼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가짜 설계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뼈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가짜 설계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뼈대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리모델링 되는 데에 있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분명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썩은 기둥을 세우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고 새 사람 된 사람이 행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썩은 기둥들을 막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보통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퍼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인테리어 사업소에서 무엇을 들고 올까요? 네, 도면을 들고 옵니다. 설계 도면. 네, 우리 개업을 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가게를 지금 창업하신 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도면을 딱 가지고 와서 여기엔 뭐가 들어가고요, 여기엔 뭐가 설치될 거고요, 여기엔 가벽을 세울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도면을 갖고 옵니다. 설계도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펼쳐놓고 그 설계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설계도가 현장에서 100% 발휘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설계도가 그래도 꼼꼼할수록 완성도의 품질이 잘 나온다고는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설계도, 우리가 세워갈 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에 두라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히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의 설계도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새 사람을 세워갈 기초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설계도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대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은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거짓, 가짜 설계도를 들이밀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돈과 성공, 인정 같은 것들을 삶의 궁극적인 의미처럼 믿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이것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냐. 돈 악착같이 벌어. 악착같이 긁어모으면 너의 인생이라는 집이 아주 번듯하게 세워질 거야. 멋지게 세워질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값을 계속해서 열심히 올리십시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설계도를 들이민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으면 무시받지 않고 칭찬과 명성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인정받고 스펙을 쌓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특히나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 가짜 설계도를 들이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와 실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번 본 뉴스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설계가가 저기 강남 쪽에 어떤 건물을 설계를 했어요. 그 네모난 게 막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건물이었어요. 빌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감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보고, 와, 이 건물이 이곳의 랜드마크가 될 거야 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기가 밀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금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에 세워진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빌딩 모양, 창문만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소송을 걸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자, 설계도와 실제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번듯한 설계도를 아마 가지고 오실 겁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자, 이건 이걸 쓸 거고요, 여기에는 뭘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완성된 곳을 가보니 어때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아가지고 설계도와 전혀 같은 게 없어. 다 막 난리예요. 근데 업자는 저는 설계도대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발을 뺀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번듯한 설계도에 속아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짜 설계도에 매달리면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결국 기초가 제대로 없기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서두에 보았던 아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번듯하고 멋져 보이지만 결국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는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지금 너무 연약한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설계도를 여러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남들의 평가나 여러분의 성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계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 참된 복음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설계도 위에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설계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헛된 것들을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의 집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설계도가 아닌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덕한 그 인테리어 사장에게 속아가지고 번듯한 그 설계도만을 믿고 있다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집보다도 가장 중요한, 더 소중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심령을 세워갈 때 이 세상의 거짓 설계도에 우리의 자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설계도 위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맑을생광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땜질 처방, 임시 처방이 아니라 거룩한 새 사람의 집으로 이제 완벽하게 입주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의 집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집이 너무 낡았어요. 구축이야.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 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조금 불편하지만, 아니 많이 불편하겠지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싹 다 비워내고 싹 다 철거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다 고쳐서 새로 들어가면, 새로 입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영적 리모델링의 완벽한 순서거든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네, 이것은 철거입니다. 철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옛사람을 다 버리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비워내는 거예요. 철거해버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자아들, 죄를 지었던 행동들, 못된 말을 했던 나의 입술들, 그리고 남을 상처 주었던 그런 모습들 다 버리는 거죠. 철거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우리의 설계를 이제 변경합니다. 세상의 설계도로 막 우리가 열심히 나의 삶을, 나의 자아를 쌓아오고 있었다면 우리의 무엇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설계를 변경함으로 십자가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건설된, 새롭게 건축된, 새롭게 리모델링된 새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온전히 들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이전의 낡은 자아들,
내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폐기하는 일이에요. 청년 여러분, 혹시 주일에 막 눈물 콧물 쏟으며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월요일에 똑같이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내 일상에 돌아갔을 때 죄를 짓고 넘어진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썩은 기둥들, 곰팡이가 난 집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채 그냥 말씀의 벽지만을 덕지덕지 붙였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자아는 제대로 리모델링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이 좋으니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잠시 붙여두었어요. 잠시 벽지를 바르듯이 땜질하듯이 잠시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바라볼 때 잠시 붙여놓았던 그 벽지가 보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여전히 내 안에 곰팡이 가득한 썩은 기둥들로 가득 세워져 있어서 이 벽지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잠시 한켠에 두고 구멍난 곳에 벽지만 대충 발라놓는다 해도 결국에 그 벽은 어떤 벽이에요? 썩은 벽, 곰팡이 난 벽이기 때문에 결국 잘 덮어두었다 해도 다시 그 곰팡이가 올라오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들, 내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설계도대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전면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건져 주셨을 때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선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 낡은 자아, 이 곰팡이 나고 썩어진 낡은 자아는 마치 당근마켓에 미련 없이 넘겨버리는 것처럼 다 내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자아에 있던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버리고 그걸 버려놓은 폐허는 여러분 다시 뒤돌아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새롭게 비워낸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초를 삼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그 가르침 아래, 주님의 그 설계도 아래 여러분의 자아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낡은 자아는 완벽히 철거하고 거룩한 새 사람의 집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거룩한 이 새 사람의 집, 멋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신 그 새 집에 기쁨으로 입주하여 깨끗한 주님의 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놀라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또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많은 파도가 칠 때마다 덜컹거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썩은 기둥에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고장난 핸드폰을 새 핸드폰과 같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 삶의 양쪽 주머니에 예수님의 새 사람과 낡은 옛사람을 동시에 넣고 다니며 겉으로 경건한 척, 주일에만 경건한 척, 주일에만 새 자아를 잠시 꺼내서 살아가는 척, 내 썩은 자아 속에 새로운 벽지만을 덕지덕지 붙인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중 생활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허망한 세상의 잔재를 우리가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이 십자가의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영혼의 뼈대를 다시 세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아니 이미 이루어 주신 거룩한 새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내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진흙파이 같은 헛된 목표와 욕망들, 남들과 비교하며 쌓아 올린 그 썩은 기둥과도 같은 바벨탑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낡고 부패한 나의 옛자를 당근마켓에 팔아치우듯 다 넘겨버리고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나의 영적인 전면 철거를 시도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옛사람의 썩은 기둥들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의 진리로 다시 뼈대를 세워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맑은 생황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